말의 영적 권세. 당신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혹시 기도 후에 하는 그 말 때문은 아닐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자신이 기도한 것과 정반대되는 말을 내뱉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낫는다. 이러다 정말 죽을 거야. 나는 왜 안 낫지?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는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말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 영향을 주는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작 믿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잊고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도 말의 창조적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믿음의 수준을 드러낸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무엇으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돈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녀가 우상이라면 자녀 이야기만 할 것입니다. 늘 염려하는 말만 한다면 그 마음 상태는 믿음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영적인 수준을 짐작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 좋고 언제나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신앙적으로 회복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영적으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화할 때마다 괴롭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말에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입니다. 말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말도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듣는 말이 믿음을 흔든다. 때로 우리 주변에서 듣는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상대의 말을 듣자 걱정이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강연,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고 나니 없던 걱정이 생깁니다. 그 걱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듭니다. 따라서 믿음을 흔드는 사람과의 만남은 지혜가 필요하며 믿음을 흔드는 내용의 영화나 유튜브, 정보 같은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상대를 위한다는 말이 상대의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나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건 너무 무리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 형편에 그게 되겠어? 이런 말들은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위로하거나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다.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권면입니다. 우리의 말은 반드시 성경 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말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내용과 반대로 말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제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미 기도했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몸이 어떤지 물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아프고 힘들다고 말합니까? 그 말은 이미 믿음으로 얻은 치유를 놓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고 다 나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말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현실로 끌어오는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선포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한다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많이 아파? 라고 묻는 것조차 사실은 그 사람의 고통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주님의 능력이 지금 임하고 있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걱정해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잠깐은 위로가 되겠지만 제 믿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남들에게 잘 알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알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저는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말은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말의 치명적 결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축복의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축복과 감사의 환경이 자연스레 주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자녀를 향해 심한 독설을 퍼붓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망할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라는 말들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 열매로 자신에게는 큰 질병이 찾아왔고 자녀의 장래가 형통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권면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자녀의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 뱉은 말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며 걱정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 사람 입에는 감사의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이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는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그의 입의 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한번 형성된 말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자신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합니다.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해선 안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결정됩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만 해야 합니다. 덕이 있는 말, 축복의 말만 해야 합니다. 마무리.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만큼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신의 입을 지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말로 우리의 삶을 창조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되 말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기도한 것이 당신이 말한 대로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